안녕하세요. 12월 25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의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서로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또 안 된다,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또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되는데, 이제 바나바는 해상로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고 또 바울은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전에 다녔던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루스드라 이쪽을 먼저 가게 되죠. 역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가게 된 것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이거 거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더베와 루스드라가 마지막 지점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되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반대로 육로를 향해 가다 보니까 제일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제일 먼저 접한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더베와 루스드라를 분명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바울이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디모데를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그 디모데에게 복음이 전파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속에서 디모데는 그 1차 전도여행, 그리고 그때 만났던 바울,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과 이 디모데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합류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떠났는데 이제 거기서 디모데라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부치는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 모친과 너희 외조모가 너의 그 믿음의 향상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바탕을 형성하는데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가 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모친 계열이 이제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그 디모데의 믿음을 참 많이 칭찬을 하고 또 그의 믿음의 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다 이제 이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녔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면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칭찬받는다는 그 단어를 보니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증인이 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얘 좋은 사람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의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보면 증인이 되다, 또 증거하다, 깨우치다, 또 선한 보고를 하다, 확증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믿음의 면에서 그의 행실이 온전한 사람,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증인이 된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이 증인이 된다는 이 이야기가 칭찬받는 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미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추측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고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또 많은 그
놀라운 그 어떤 역사 또 기적 표적 이런 것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이제 그 디모데에게 안수를 할 때 나타났던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디모데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곳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디모데가 이제 만났는데, 여기서 만났는데 바울과 실라가 함께 떠났지만은 또 앞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는 많은 그 주변 동역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동역자가 필요한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비로소 이제 만나게 됐고, 아마 이때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한 어떤 그 가치랄까 또 어떤 그 사람 됨됨이랄까 이런 것을 보고 이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 디모데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그 디모데가 본래의 이름이 디모데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라는 그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볼 때 그가 어떤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 공부도 했고 또 이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그 관계를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남다른 그런 모습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뭐 신라라는 사람도 있었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는 디모데는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라고 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디모데를 아꼈을까, 또 디모데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을까, 또 이게 주의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디모데를 통해서 큰 힘이 되었을까를 우리 대략적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물론 내 아들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로마서 16장 21절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나의 동역자 이 디모데와 함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문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역자입니다. 아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으로 난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또 차원을 넘어선 또 다른 면에서는 바울은 이 디모데를 동역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주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도 얼마나 중요한 관계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그런 좋은 관계였으면 참 좋겠어요. 서로 다른 그런 성향과 또 기질과 성격과 취미와 다양하게 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함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함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였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그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 디모데는 그 나와 같이 주의 일을 아주 힘쓰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돕고 또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고 힘쓰라는 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 역시 자신도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된 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하고 그 지시에 따르는 그런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따르는 진정한 종이었어요. 그 종이라는 것은 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노예라든지 하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철저한 그 인격에 있어서 신격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 속에서 바울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분께서는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여기에 대한 부끄러움은 없고 오히려 그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를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볼 때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디모데에 대한 아주 무한 신뢰를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아직까지 미상해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는 이 말씀 보면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투옥되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나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디모데는 바울이 추천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증인이 됐어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잃고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아들을 살리심을 통하여 그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주신 분이죠.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또 많은 그 병자들 고치시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희망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 평안, 화평, 또 안식, 평강, 이런 것을 다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디모데 역시 그런 모습으로 일을 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순종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100%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필요한 그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권능을 위임받아서 그 위임받은 그 권력, 그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 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도 그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돌보고 또 다스리고 살피고 계시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래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역시 이 옆에 있는 디모데하면서 이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고 이 예배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점에서 함께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디모데는 봤겠죠.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바울을 볼 때 디모데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것을 봤을 것이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그렇게 주의를 감당하는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고 바울은 또 그 디모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봤을 테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 또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는 바울이 선배고 디모데는 후배였던 그런 것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서로가 위로가 되었고 또 서로가 어떻게 함께 손을 잡으면서 손잡고 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이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요. 거기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르라. 바울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디모데가 이 같이 이 선교 사역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라를 또 같이 가게 했지만 디모데를 만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인데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내 삶 속에서 뭐 때로는 마음이 불안함이 있다, 또 두려움이 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이야기 있잖아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까 살폈죠.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내 말을 들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거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머문다는 것이죠. 그 속에 그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삶에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거 체험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을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 나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우라고도 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뭐 다양한 일이 있어서 뭐 염려할 때도 있고 또 염려가 또 해소할 날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근심할 일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라는 그 기대감 갖는 이것도 보통 큰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저 거기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한번 기대를 가져보자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몰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드리고 이러면 우리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또 체험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니에요. 어떻게 뭐 우연찮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 우연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한 서너 차례 이어질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다. 한 번이면 우연인데 동일한 날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좀 깜빡깜빡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이 육신이 노쇠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자주 느껴져요. 요즘은 더 그것이 자주 느껴져서 소소한 것까지 챙기시는 하나님이 그 큰일에는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까. 그런 것에서 이제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게 되는 거죠. 염려할 일이 있어도 염려할 조건이 있어요. 그래도 그 염려하는 것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2차 선교 여행 때 정말 소중한 인적 자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복을 주는 사람이 됐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받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자.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그 비유대인 지역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비유대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 이미 기원전 586년에 남쪽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온갖 곳에 다 퍼져가지고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훨씬 더 이제 이전 유대교보다는 뭐 말할 수 없이 업그레이드된 이 기독교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에 매여 있어서 뭐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몇 주 전에도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거 안 받으면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경험한 것은 할례가 아니어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또 장로들과 모여서 이것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임상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과연 그 모든 때마다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었는가를 살펴볼 때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 또 이 베드로가 이 고넬리오의 그 가정에 있었던 일 이런 모든 그 사례를 볼 때 이제 할례라는 것은 굳이 이것을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증거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공인을 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이것을 결정된 것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에 대한 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역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게 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유익이 된다고 할 때는 그 할례 기꺼이 받게 되는 거예요.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또 그 바울은 이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1절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길 원하는데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나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디모데는 그들에게 복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 그들을 복음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생명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지만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로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할례는 받았지만은 다른 비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왜? 복음을 그들에게 인도해서 생명 주는 것이 필요하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근데 율법 아래 없는 자 같이 또는 있는 자 같이 없는 자 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의 말하는 식으로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율법 아래 그런 것을 할례를 요구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그래도 내가 이 디모데에게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여전히 율법에 어떤 것에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것이 이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데 그 장임을 되는 사람에게는 난 기꺼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하겠다는 거죠.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있는 자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누구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이 죽고 사는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초점 맞추고 세상을 살아갈 텐데,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어떤 감정적인 것에 휘말려 가지고 마치 이것이 정말 내가 죽고 사는 문제 같이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으면서 내 시간을 낭비하고 내 열정을 낭비하고 내 삶 자체를 허비하는 그런 때가 혹시 있지 않나 한번 바라보시면서 정말 내게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살피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는요, 그 중요하지만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 이게 네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우리는 뭐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것은 중요하고도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 급한데 중요하지 않다. 근데 중요한데 급하지 않다. 우리는 항상 이 일을 맡아들일 때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만 자꾸 행할 때가 있어요. 정말 우선순위 놓고선 중요한데 별로 급하지 않다.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완급 조정해야 되겠죠. 100이면 100%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살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하고도 급한 일을 우선 둬야 되고, 둘째 순위에서는 급하지만 그게 썩 중요하지 않다고 할 때는 좀 뒤로 미루고 중요한데 급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자꾸 놓치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가 60 먹고 70 먹고 해도 사람들은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급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내 삶의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대개 사람들은 그것이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지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신지. 그냥 급한 일만, 그냥 일만 바빠가지고 하는 그런 것, 혹시 거기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중요한 건 내 영원한 생명 보장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든 때를 준비될 텐데 그런 삶을 얼마만큼 준비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는 별로 급하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일, 급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그 중요한 일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그 일을 손을 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언젠가는 갑자기 급한 일로 내게 앞에 그 일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렇다고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멍 때림을 통해서 머릿속도 좀 비우고
삶의 여유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입니다.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생명과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언제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제가 매일 또 반복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 꼭 기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연구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면 저한테도 물어보시고요. 전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건 여러분들이 제가 필요하다고 하든 언제건 부르시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 관한 것이든 또 여러분 삶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 제가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또 그런 자원을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저하고 가까이에서 이런 모든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얘기할 땐 여러분의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신경 쓰는 것도 훨씬 더 스트레스 덜 받고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유익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원을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 저에게 여러분께서 뭔가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한다고 할 때 제가 기꺼이 도와줄 텐데 그런 것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저에게 연락을 해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그 비용이 몇 프로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무상 봉사할 겁니다. 또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라는 거죠. 제가 충분히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제가 못하면 누군가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또 그것 중에도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늘 구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 이런 것을 잘 조화를 맞추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할 것이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디모데가 할례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니까 할례가 구원받는 데 중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한 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할례 받아도 또 안 받아도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를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보냈고 또 디모데는 순종을 했던 것이죠.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흔히 하는 말, 뻥 잡는 것이 매다. 우리 인생에 아주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주는 것인데 우리 인생 그렇게 사셔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누군가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양보할 때도 필요한 것이고요. 때로 용서도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직면도 필요한 것이고 다양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또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감안해서 모든 것을 판정한다면 또 결정한다면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이제 마지막 말씀 4절과 5절 말씀은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금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지 않은 이 날을 좀 더 뒤도 바라보시면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그 놓친 것을 보완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또 정신세계의 모든 것을 살찌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살리라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산다고 하셨는데 문 열어드려서 같이 사는 삶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마무리 잘해서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